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예제입니다. 그리고 그가 갔다, 그리고 그가 떠났다, 이런 그 뜻이 되겠고요. 이 야곱의 출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이렇게 되는 바로 그리고 그가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장자가 되어서 이제 장자권과 장자의 명분 둘 다 얻게 되고 장자가 되어서 그저 아버지의 곁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형 에서 때문이었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의 신부가 아닌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그 신부를 취해서 이곳으로 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부를 그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는 그 신부가 그 신부의 영성을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신부가 누구인지 그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남성이 뭐 그 중심적인 어떤 그런 문화나 그런 사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 혈통에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모계를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자녀를 키우고 이러면서 무언가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이 거기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거기에 삼켜지게 되기 때문에 그 신부를 어떤 신부를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갈림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그냥 결혼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야곱은 그 언약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언약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이제 나섭니다.
그런데 뭐 변변한 그 당시에는 뭐 그 지금처럼 이렇게 잘 그 이 여행자를 위한 뭐 시설이나 보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그 뭐 400km 이상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그 긴 길을 도보로 이렇게 여행하면서 가진 일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야곱은 원체가 그렇게 막 밖으로 나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장막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밖으로, 또 그것도 그렇게 먼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두려운 일이었고, 실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었죠.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무서운 뭐 강도, 그냥 모든 걸 다 빼앗고 살해해 버리는 그러한 강도들도 여러 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할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인원, 또 그런 물자, 뭐 그런 무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갖추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부엘세바, 그러니까 그 일곱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우물, 그 언약의 우물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이 예제, 예제라고 하는 말은 이 야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이것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다, 혹은 해산하다, 누군가를 낳다, 양육하다, 혹은 또한 실패하다, 뭐 어디서 떨어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요. 사실 이 야자라고 하는 말, 이 단어가 나중에 어떤 그 본문에 쓰이게 되냐면,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마치니라 라고 할 때, 성전의 낙성, 그러니까 성전의 공사가 완공된 것에 대해서 야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해산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자라고 하는 이 말이 쓰이게 되는데, 그 바예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드디어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뭐 이게 뭐 불교의 용어입니다만은, 야곱이 영적으로 출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같고요. 장자임에도 아버지 곁에서 그냥 아버지의 모든 보호와 또 권세를 누리기만 하는 그런 장자가 아니라 어딘가로 보내어지는, 파송되는 장자의 이야기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와께서 그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기보다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또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장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그 영적인 떠남, 뭐 출가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항상 우리가 같이 있고, 또 보호를 받고, 또 그냥 그 가운데서 내가 예상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 가운데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계승의 뜻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에게서 그 떠나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양육받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요, 장막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 장막을, 그 언약의 교회를, 이 부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파송의 시간에 있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야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 그를 뜻하는 그 쉐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 우물, 그 샘 곁에 있다가 갑자기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완전한 우물, 정말로 그 뭐 더 할 나위 없는 그 우물, 그 샘 곁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다가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짝 말라서 황폐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어려움의 길, 아주 바짝 마른 광야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름 자체가 하란입니다. 황폐했다, 바짝 말랐다, 이런 뜻인데요. 이러한 어떤 시련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서 주십니다. 이 야곱이 이제 겪게 되는 이 오랜 세월, 험악한 세월을 겪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했던 그 삶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자로서 고난을 함께 받고 그 고난이 유익임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걸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요, 사실은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냥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생길이 정말 열리는 것이고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근데 그 야곱이 이 길을 가야만 약속의 신부를 만날 수 있고 언약을 사모할 수 있게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이 영적인 독립, 또 그 성전의 완공, 자신의 완전한 봉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은혜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하란과 같은 그런 황폐한 길과 땅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 고난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 실상은 이것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쁨과 같이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이제 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이 카라에서 나온 말이고,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체가 사실 기쁨이고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유카리스테오라고 해서 그 기쁨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은혜의 길이 되겠는데, 지금 야곱이 이 은혜의 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랜 여정이 될 것이고, 그는 뭐 그 어머니와 또 야곱은 그냥 며칠 예전에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렇게 며칠 동안 가서 리브가를 찾아온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여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한 보름, 뭐 길어도 한 달, 뭐 이 정도 며칠이라고 표현된 바로 그 날들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야곱의 여정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길고 또 험난한 여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첫날 이제 그 첫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자기 혼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이제 그 막막한 땅을 향해서 뭐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대충 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그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길을 그렇게 찾아가야 하고 또 이 길이 맞는 건지 뭐 그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첫날이요. 첫날 해가 지는 이 길에서 해가 지는 이 야곱의 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베델에 몇 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베델에 가면 그 언덕배기에 좀 이렇게 쓸쓸하게 어떻게 보면 황량하게 이렇게 남아 있는 뭐 그런 돌무더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혼자 가족들 다 떠나서 해가 뉘어지고 어느새 어두워졌을 때 이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뭐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베개라고 하는 것, 이 돌베개, 야곱의 돌베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딱딱한 돌을 이제 베개로 삼고 그렇게 누워서 자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이 베개라고 하는 것은 메라샤라고 해서 메라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렇게 베고 자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원래는 머리에 이제 쓰는 뭐 두건 같은 것을 메라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변형되어서 베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 메라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배권, 주권 이것이 이제 메라샤이고요. 그래서 이 돌이 바로 그 지배권, 주권 그것을 내가 괴고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권에 이제 완전하게 기반해서 세워지는 그 성전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전에 이름은 게바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어떤 반석을 베고 누워 있는 이 야곱 그 반석이 무엇인가? 이 메라시아가 바로 누구인가? 라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물론 교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은 역시 우리 구주이신 예수아이시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아이시죠. 그래서 그 돌을 베개로 삼아서 거기에 누워서 잤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돌베개는 어떤 주권자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야곱의 이 슈람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사다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서 그 첫날에 야곱은 그 집에서는 그 전에 연결되어 있었던 곳에서 떠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사다리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남과 연결,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둘 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뭐 부모님의 보호나 또 옆에서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너무나도 선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때로는 그것에서 떠나는 일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의 보호와 또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은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거기에서 떠나서 정말로 이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되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바로 이러한 그 떠남과 연결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려서 또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슐람이라고 하는 이 사닥다리는 이 나선형의 계단을 말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직선적인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던 그 히브리적인 시간관, 세계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연결되는 이 절기,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어떤 시간과 또 세계관을 여기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DNA 구조에서도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서 나선형 두 개가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면서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그 DNA 구조를 발견하면서 제가 그 DNA 이중 나선 고리를 보면서 야곱의 사다리가 꼭 이 모양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다리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유전자들이 이렇게 그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웠습니다. 세계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이 본질적인 그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그 순환과 연결과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진행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곳은 이미 제자리가 아닌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곳인 바로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실은 이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이 슐람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러 공원이나 이런 곳에 어떤 조형물들을 보면 이 야곱의 사다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구원의 상징물로서 이 사다리를 쓰곤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 사다리가 의미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더 큰 일은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이 사다리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오늘 창세기 28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러면 그 사다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연결, 하늘과 이 땅을 연결시키는 바로 그 사다리.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다리의
메시지이신 예수아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이, 야곱과 같이, 또 제사장과 같이, 예수아와 같이 그렇게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을, 이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아의 영적인 DNA가, 삶의 DNA가 우리 가운데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슐람, 그것을 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 이야기가 예수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그래서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야곱의 사다리가 세워지는 이야기임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여호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밝히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훗날의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스스로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그 말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발음과 비슷한 뭐 아흐예 뭐 이렇게 되는 그러한 그 히브리어인데요. 또 그것은 또 다르게 그 해석을 해보면 이 너의 곁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임마누엘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말과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물론 뭐 삼위가 일체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또 특별히 그 스스로 존재하는데 그냥 어딘가 뭐 공중에서 그냥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네 곁에 있는 하나님, 그 존재, 이 하야에서 나오는 그 다 하야라고 하는 그 뭐 존재의 동사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데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이 조부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너와 함께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는 동서남북을 다 두루 행하여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에게는 네가 누워 있는 땅을, 그래서 이 샤카브라고 하는 이 눕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한다는 뜻이고요. 또 이 샤카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부부가 침소로 들어가서 눕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친밀한 그러한 그 안식이고, 사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렇게 눕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땅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누워 있는 것은 이 땅과의 어떤 연결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누워 있는 이 샤카브를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샤카브라고 하는 것도 역시 내가 이 몸을 내던지다, 내맡기다, 혹은 휴식하다,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누운 야곱이 누운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내가 누워 있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5절에
먼저 1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 언약, 그 임마누엘 언약, 그리고 이것이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보혜사 언약이죠. 보혜사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하나님이시고,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지키겠다. 보혜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가까이서 탄원하는 자, 가까이서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저 멀리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서 정말로 내 숨소리와 탄식 소리를 그대로 느끼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이 하갈의 탄식과 같이 그 어미의 어떤 이 울부짖음과 같은 그 울부짖음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임마누엘 되신 예수아를,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다 담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 계셨는데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의 어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계기 가운데서 경외가 회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점점 이렇게 사그라드는 어떤 감정처럼 우리 안에서 때로는 좀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경외가 상실된 그 삶은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 모든 것들의 예배가 사라진 것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어떤 존귀함이라든가 갈망이라든가 또 참된 기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모든 것들이 쉽고 다 계산되고 예측 가능하고 내 통제를 벗어나지 않고, 이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 놓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려움과 같이 오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 혹은 내가 정말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때로는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사모할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이 경외의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별로 이렇게 놀라울 만한 일도 안 생기거든요. 처음엔 너무 좋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들이 오죠. 그런데 이게 다시 야곱이 돌베개를 잔 바로 그 베델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돌베개 그 잠에서 경외가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시간이 내 안에서 그 경외의 날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야곱이 내가 두렵도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얼마나 부러울 만한 일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 경외가 회복되는 그러한 아주 경이적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이러한 경외의 회복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곧 베이트 엘로힘, 그 베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늘을 향한 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누운 바로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성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소망과 소명을 향해서 나아감을 말하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베개로 삼았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 집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때로는 그것이 패배, 또 상실, 수치, 슬픔, 절망의 심연 속에 누운 것과 같은 바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이야기이죠. 그래서 야곱의 돌베개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 우리가 이 푹신한 베개에 누워서 잘 수 없고 이 고난의 베개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거기에 그 기름을 붓고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낙성식, 그 성전 봉헌식과 꼭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었던 그 기름, 작은 기름병은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일 뭐 그런 아주 귀중한 이 보물과도 같았을 것인데요. 근데 그것을 그곳에다 붓는, 이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어떤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붓고요. 더 이상 야곱에게 이제 이 기름이 자기 상처를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요. 루스라고 하는 말도 이제 살구나무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메노라에 조각하는 그 꽃이 살구꽃 그 잔으로 메노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살구나무는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 꿰어서 굽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기가 이제 루스가 베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살구나무 환상을 보는 그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1장 11절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뭐 예전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지켜라고 하는 말, 여기서 내 말을 지켜라고 하니까 내 말대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샤카드이고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살구꽃, 살구나무는 샤카드라고 하는 이름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카드는 무엇이냐면 지킨다, 깨어서 지켜준다, 경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밤을 세워서 지새워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샤카드이고요. 왜 성전에 메노라에 그 살구나무가 있고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냐면, 그게 우리 곁에서 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살구나무, 바로 그러한 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렇게 의미하게 되고요. 야곱은 거기에서
그냥 감사함에 그치지 않고 서원을 하죠. 이 감사를 넘어서는 감사가 이 서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하여서 이 야곱의 반응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죠. 제사장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배웠던 이 돌베개를 세워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이 슐람, 이 야곱의 사다리를, 하나님의 사다리를 이 땅과 연결되는 그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이 모든 징조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것을 서원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서원의 제사를 드리는 야곱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성품이 그런데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기에도 벅차기 마련인데 야곱은 정말로 침노하죠. 돌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더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고백과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갈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자기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언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야곱이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이 네데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자신에게는 이제 그만큼의 어떤 이 떡과 옷도 없고 이 길을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살아서 평안하게 이 집으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리고 11조 언약을 하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10분의 1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제 야곱이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11조를 드린다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11조의 본질적인 의미는 야곱의 서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맡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이 슐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서원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에는 서원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한 그러한 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떠남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 그리고 이 땅과의 연결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